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힘주어 전하는 메시지, 이 비극적 경고에 귀 기울여라. 처녀 이스라엘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바닥에 계속 고꾸라져 있다. 부축해 일으켜 주는 자 아무도 없다. 이것은 메시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0명이 행진하며 나갔던 도성은 결국 100명만 남게 되고, 100명이 행진하며 나갔던 도성은 결국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오, 이스라엘 가문이여, 이스라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베델의 산당 주위를 기웃거리지 말고 길갈에 가보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공연히 브엘세바로 내려갈 것도 없다. 길갈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 것이며 베델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너희는 잿더미와 폐허뿐인 채 너희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그 불을 끌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정의에 초를 치고 을을 짓밟아 누더기로 만드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별들을 흩뿌려 놓으신 우주,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시고 밤마다 잠들게 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태양에서 물을 퍼내어 땅에 마실 물을 주신다. 하나님, 곧 계시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손쉽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분은 손쉽게 이 모든 것을 멸하실 수도 있다. 이 거대한 경의를 그분은 단숨에 폐허가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 진실은 인기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실이 여기 있다. 너희는 가난한 이들을 악랄하게 짓밟고 그들에게서 빵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너희가 건축한 화려한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너희가 재배한 값비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 위법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 죄가 얼마나 중한지 정확히 알고 있다. 참으로 섬뜩하다. 너희는 의롭게 사는 이들을 괴롭히고 이리저리 뇌물을 받아가며 가난한 이들을 바닥에 내친다. 정의는 패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다. 정직한 이들이 손을 놓아버린다. 저항하고 꾸짖어 봐야 소용없고 힘만 허비할 뿐이다.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추구하여라. 그래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의 절친한 친구인 것처럼 말한다. 좋다. 그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실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른다. 다시 나의 주님의 메시지다.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리로 나가 통곡하여라. 가게와 상점마다 곡하는 소리로 넘쳐나게 하여라. 소리내어 울부짖어라. 저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고 외쳐라. 관공서도, 상점도, 공장도, 일터도 모두 문을 닫고 사람들을 다 통곡에 동원시켜라. 너희에게 가는 날 나는 그 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에 2개의 불이 켜졌어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작금의 시대는 참 어렵고 혼돈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애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애가를 통해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에게 2가지를 권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절부터 3절이 이스라엘의 참담한 미래를 슬퍼했다면 4절부터 6절은요 권면을 통해서 아직 살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는요 족장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던 장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요 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찾아가는 정성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열심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의, 즉 제사예요. 그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역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를 위한 의식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제의를 위하여 열정을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정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겠다고 제의에 힘씁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삶이 따라주지 않는 종교 행위는 오히려 더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종교 행위를 멈추고 진정으로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켜라 라고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적인 열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경건의 힘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열심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주일 오전 예배 드리죠. 주일 오후 예배 드리죠. 주일 저녁 예배 드리죠. 정말로 우리에게는 예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멈추고 나를 좀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울부짖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함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에요. 그 예배가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면서요 행위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선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절부터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을 거부했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을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문에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성문에서는요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를 싫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했고요. 성문에서 책망과 정직한 말을 하는 자들을 멸시하던 이 시대에 아모스는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자들을 세워놓은 진리가 선이 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말이 진리가 되는 그 시대에 아모스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할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압제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선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혹시라는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혹시 너희가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그 심판을 미루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제발 돌아와서 생명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선,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자금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지키기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땅바닥에 버려버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닌지,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더 무겁게 다가오고 이 말씀이 더욱더 무섭게 다가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각자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작금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게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참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비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는지, 행위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아모스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선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느 편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A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느 편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B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부터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우고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가슴치며 통곡하며 이제라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